믿음의 확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 그 확신이 있으면 삶으로 응답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려한 입담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응답을 해야 한다. 그 삶으로 응답하기 위하여서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명. 이 소명은 무엇인가? 내가 살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소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소명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소명이 무엇인가? 누구를 살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소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와서 나 혼자만 살고 열심히 일해서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코 소명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소명이란 누군가를 살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살리시겠습니까? 오늘도 소명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들은 삶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도 누구를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자가 바로 소명이 있는 자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불치의 병이 치료가 되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온몸에 문둥병이 다 퍼져 있는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질병을 치료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문둥병 환자,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그 자가 어떻게 치료받았을까? 오늘 이 시간에도 수없는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가 소망의 메시지가 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특별히 이 불치의 병, 문둥병을 앓고 있는 이 자에게 손을 대었다,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대었다. 여러분, 율법에는 이 문둥병에는 결코 손을 댈 수가 없고 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문둥병 환자는 스스로 자기 몸에 부딪힐까 싶어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서는 스스로 자기 입으로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누군가가 손을 대게 되면 동일하게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으로 율법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들 피하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정함이 부정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동일한 부정함을 누리는 그 순간 그가 치유가 됐다는 겁니다. 사랑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의 위대함이 왜 그에게 이렇게 손을 대기까지 그 불치의 병을 치료하고자 했던가? 불치의 병을 낫고자 하는 이들에게 오늘은 이 메시지가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불치의 병,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이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의 자세, 오늘 바로 그 자세 세 가지를 일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앞으로도 어떤 질병에, 그리고 어떤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며 불치의 병으로 어쩌면 낙심될 때마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가슴판에 새기고 그 어떤 불치의 병이라도 치료받고자 하는 강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는 바로 이 불치의 병을 가진 이 문둥병자는 삶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저는 많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봅니다. 그저 삶에 대한 비관스러운 이야기를 쉽사리 입에서 내놓습니다. 그저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요, 이런 삶에 대한 비관적인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불치의 병을 치료받고자 하면 삶에 대한 비관적인 이야기는 내 입 밖에 그잡아내지 말아야 합니다. 삶에 대한 비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첫째, 삶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이 얼마나 추한 병입니까? 그 문둥병의 추한 병은 한마디로 몸이 썩어서 서서히 죽어가는 질병입니다. 이러한 병자의 모습은 워낙 흉측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를 버리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사람들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사회도 버리고, 그래서 아예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부모 형제까지 다 버려버렸으니 누군가도 그에게 간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썩어가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아 마음이 썩어간다 그러면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몸이 아픈 것보다도 마음이 아픈 것이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이들 참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고통은 훨씬 더 보이는 고통보다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둥병 이자는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저희 외삼촌을 잠깐 만났습니다. 그 외삼촌이 믿음이 없었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그런 분입니다. 정말 가족들한테 다 버림을 받았어요. 딸과 아내로부터 버림을 받고 홀로 살아가다가 심지어는 자살을 시도하려는 그 마음을 꼭 깨먹고 죽으러 가던 그 차에 한 사람이 교회 한번 가보지 않겠는가, 그 발걸음이 지금까지 그를 붙들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85인데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정말 예배당을 찾아서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빌라가 3채가 있대요. 교회 헌납하기로 다 작정을 했대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과거에도 빌라 한 대 있는 거 그거 다 했대요. 이제 주님 앞에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소망이 없는데 주님을 만나서 마음의 질병이 치료가 되어서 영원한 빛을 가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니까 저 어머니 얼굴하고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너무나 흡사하다고. 그래서 핏줄은 속이지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감동이 찡하게 와요. 그러면서 이거는 좀 비싼 건데 우리 누이 좀 갖다 줘. 그러면서 네가 언제 가냐? 그러면서 이게 약하고 이렇게 보약 비슷한 게 포장을 다 해놨더라고요. 그걸 갖다 주라고. 그래서 제가 집에 받아놨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조만간에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전해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을 포기하고 그동안에 마음이 썩어 문드러졌대요. 오죽하면 죽고 싶은 마음이 가졌겠습니까? 그 마음에 산산조각이 썩어져 갈 그때 그 삶의 소망의 빛이 그에게 다가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삶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아니하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많은 질병을 가진 자들,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빨리 죽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안 됩니다. 삶의 소망을 가지하는 것입니다. 삶의 그 줄을 놓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질병의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 사람이 급진적하게 그 질병이 빨리 진행됩니까?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약해져 버리거든요. 삶을 빨리 내려놔 버리고 포기하거든요. 그전에도 멀쩡하게 생활을 했어요. 근데 죽을 병이라 그러니까 금방 모든 것을 내려놔 버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병이 진행이 빨리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제가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도 암투병 주민 분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속초에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집사님이 속초까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운전하고 여기에 왔다는 겁니다. 아이고, 제가 보기에는 막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앞으로 살아갈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아야죠. 다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거 암투병 중에 속초까지 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집사님 용기가 대단합니다. 끝까지 삶의 의지를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삶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둥병자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삶의 소망을 가졌기에 그는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이 삶의 의지를 찾아나갔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죽음의 병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삶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역시나 이 인터넷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이들도 삶의 그 의욕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소망이 있는 곳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곳에 메시지가 들리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곳에 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제 삶의 소망을 가졌으면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달려나왔어요. 많은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전능하신 그분이 함께 하시면 나는 치료받을 수 있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예수께 대한 소망.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포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바로 예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만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얼마나 추한 모습입니까? 한센병을 앓고 있는 이들,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어릴 때 바로 제 옆 동네에 살았습니다. 코도 없고요, 손가락 마디도 없어요. 다 문드러져 버렸어요. 진물이 막 흐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회피합니다. 피합니다. 그러나 예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창피함을 무릅쓰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달려왔던 것입니다. 누가 놀려도 달려왔던 것입니다. 부정하다 그를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모든 시험거리들 다 물리치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치의 병을 앓고 있다면 시험거리들 일이 많습니다. 주변에서 극도의 그러한 낙심된 이야기들이 많이 깃전에 들릴 겁니다. 아이고, 그렇게 살겠냐고, 소망이 없을 것이라고.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에 창피해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예수 생명, 예수께 소망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불치의 병이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시험 들고, 그것으로 좌절하고, 그런 것으로 낙심하고 한숨 쉬고 그러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문둥병만큼은 안 된다가 아니라 문둥병도 된다는 마음, 이 병만큼은 안 될 거야가 아닙니다. 저 병은 되고 이 병은 안 되고, 예수 앞에서, 생명의 주인인 그분 앞에서 이 병은 되고 저 병은 안 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왕의 왕 그분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이 병도 안 되고 저 병은 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의 치유의 근원이 그에 있는 것입니다. 불치의 병이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께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참으로 이 소망된 메시지가 그 누군가에게 소망된 메시지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이, 죽어가는 육체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소망, 예수께 대한 소망, 그리고 가져야 될 자세는 주님 앞에 간구입니다. 어떤 간구의 자세가 필요합니까? 회개의 간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치료는 회개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 뒤돌아보면서 거슬렸던 죄의 흔적들을 다 지우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이 마음껏 통할 수 있도록, 거침없이 수돗물 꼭지가 열릴 수 있도록, 콸콸콸콸콸콸 은혜의 그 물줄기가 물쏟듯 쏟아질 수 있도록, 소나기가 그저 장독대 뚜껑 열어놓은 그곳에 그냥 일시에 가득 차버릴 수 있도록 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 문둥병 환자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엎드려 구하였다. 이 엎드린다는 것은 당시의 모든 것은 회개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회개입니다.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걸 돌아보는 것.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고, 무엇을 포기하는가? 나의 자존심을 포기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그리고 항복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항복합니다. 무릎을 꿇을 때 항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에게 이제는 이끌리겠습니다. 죽어도 살아도 주님 나를 살려주시는 소망을 당신께 두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엎드리는 자세, 그게 무릎을 꿇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항복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기에 이제 우리 마지막 단계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12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원하시면 이게 일치가 돼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내가 원하시는 거하고 일치가 돼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거 이거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절에 주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다 같이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큰 소리를 씁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원함이 일치되는 것은 치유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내가 원하노니 치유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바로 여기에 응답이 있고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이 일치가 될 때, 그때에 바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엉뚱하게 계속 마치 핫도그를 먹는데 이렇게 오다가 계속 이렇게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항상 그럴 때에 일치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돋보기가 태양과 일치될 때에 바로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통하여 종이에 구멍을 내고 불태우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내가 원했던 것을 네가 다 했구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리라. 오늘 이러한 불치의 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말씀 속에 임하여서 그 누군가가 오늘도 우리 교회에 있는 그 누군가도 살아나고 모두가 살아나고 저도 살아나고 여러분도 살아나고 이 시대에 살아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이 원하는 그 원하심대로 일어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